황새입니다. 1971년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53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입니다. 무슨 대단한 출발이라고 김포공항에 40여 명의 이별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척화들까지 다 합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집사람 쪽에도 왔습니다. 앞으로 거미 환영하라고 그렇게 송배를 해주었죠. 그 당시에 이역만리에 타향에 온 우리는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소유주가 되고, 그래도 전화기가 설치되지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출세를 했단 말 벌써. 그런데 이런 출세한 것을 한국의 누구에게도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 통화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전화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길은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몇 달이 걸렸죠. 그래도 미국에 도착하니까 아파트 90불짜리입니다. 한 달에 90불이죠. 80년이 된 아파트라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찬물도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아파트라면 와우 아파트,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오기 바로 전이죠. 1970년에 33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80년이 된 미국의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지만은 $100 지은 든든한 집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한테도 전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한국에는 물론 특별한 집 아니고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전화국을 통해서, 한국의 전화국을 통해서 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더 비싼지 말이죠. 그래서 그 1년간 한 번도 통화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상전백회라는 것은 뽕밭이 바다가 되는 세상이라 바꾸었단 말이죠. 한국에 있는 큰아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세상에. 그만 아닙니다.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화면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변화된 세상이 됐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내가 온 게 1971년이었는데 만약에 1960년대에 왔던 사람들, 대부분 유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의 형제 부모 어떻게 통화했을까? 거의 못했을 거랍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체념했을 겁니다. 가령 미국으로 유학 간 자식을 두고 한국의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더더구나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두고 미국에 왔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애인의 바람은 어땠을까? 전화는 아니 되고 유일한 길인 편지가 왔단 말이죠. 몇 년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홀로 있던 여인이 유학 간 약혼자로부터 편지가 왔을 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약혼자 심정이 어땠을까? 마치 죽은 자가 살아왔던 감격이죠. 그 감격으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은 한 방울씩 흘렀을 것이고, 왜? 편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렸을까? 아닙니다.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읽고 다시 울고 다시 읽고 다시 울고 감격했단 말이죠. 반복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바로 그 애인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직접 통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인간의 통화 방법이 있답니다. 본래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화의 간격이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를 단절시켰단 말이죠. 빛과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어둠인 인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광대한 자연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편지였습니다. 통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자연을 보고서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의 선지자, 종들, 예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대부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간접 화법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의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세요, 이사야요, 바울 등등입니다. 지상의 인간은 종들을 통해서 보내진 이 메일, 애인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하나님의 편지를 감격하며 읽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통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곧 인격이니까. 하나님 인격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 편지를 통해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인간에게 부탁하시는 건 무엇이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 감격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하던 하나님은 어느 날 마치 미국의 애인이 편지만 보내다가 어느 날 김포공항에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 대화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날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사렛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의 일생,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편지 내용의 본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성경을 귀중히 여기셔야 되겠죠. 멀리 미국에서 온 예인의 편지를 함부로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넣어놓고 또 읽고 또 읽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런 순수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십시다.